이스라엘은 기원전 6세기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결국 나라가 초토화가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얼마나 선민 사상에 꽉 차 있었고, 외식,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거룩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예외 없이 북쪽은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조금 버티나 싶었던 남쪽 유다도 여러분들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는 아직 초토화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597년, 그러니까 남유다는 587년에 멸망해요. 10년 전에 이미 그 바벨론의 1차 공격, 2차 공격 때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지만, 그때 이 에스겔 선지자는 당시 여호야긴 이스라엘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머나먼 땅에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며 시리에 빠져있던 에스겔 선지자, 내 조국 정말로 망했구나. 이제 나라가 쫄딱 망해서 내 조국은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는데 나라가 없어져 버렸구나. 그렇게 시리에 빠져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570년, 나라가 멸망한 지, 그러니까 587년에 멸망했으니까 한 17년이 지났을 때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느냐? 바로 바싹 말랐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물론 1차적인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고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의미를 넘어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커다란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건가? 그것을 같이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니까 1절, 2절,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뭐가 가득합니까? 뼈가 가득해요. 끔찍한 환상이지요. 뼈다구가 가득하고, 2절을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여기저기 다 돌아보게 지나가게 하시기로 보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여보세요, 뼈가 많아도 어떻게 많죠? 힘이 많고, 뼈가 말라 비틀어졌어도 어떻게 비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최대치, 죽어 말라 비틀어진 뼈가 힘이 많고 말라도 아주 싹 말라 비틀어졌어.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어. 은혜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으로 쳐볼까요? 옛날에는 믿음이 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냥 믿음 다 제로야, 제로.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믿음.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다구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제가 모르죠. 이 뼈다고 마른 뼈들이 살고 죽는 것은 주 여호와 주님만 아십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은 성령님의 인도로 골짜기 안에 널려있는 엄청나게 많은 마른 뼈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지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주권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소망 없는 절망의 상태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 성경을 읽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우리에게 바로 무엇으로 다가오느냐?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뼈다구같이 말라 비틀어졌고 소망 없는, 뼈다구같이 말라 비틀어졌고 소망 없는 상태, 말라 비틀어졌어요. 생기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예수님이 없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마귀 종이 되어버렸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잠깐 살다가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멸망의 길을 가를 수밖에 없는 절망적 존재들, 바로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2600년 전에 2700년 그때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우리 모습. 아담의 범죄로 쫓겨나가지고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인류의 현 주소가 바로 마른 뼈다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핵심을 잘 알아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땅에 뼈다구가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다 뼈다구야. 마른 뼈다구들. 예수가 없으면 마른 뼈야. 로마서 3장 10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말라 비틀어지지 않은 뼈다구는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전부 다 말라 비틀어진, 물론 풍요한 거겠지만은 한 명도 없어요. 살아있는 진짜 뼈다구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3장 23절.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나는 마른 뼈다구다. 에스겔 굴자의 뼈다구가 누구냐가 아니가 바로 나다.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 없는 절망의 상태가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저도 요새요 바깥에 가면서 이제 사람 모습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는데 어쩌면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세상 사람, 이게요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처럼 얼굴이 환하고 아멘 아멘 소리를 하신 분만 다시, 여러분처럼 얼굴이 환하고 생기가 넘치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소망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보면요 얼굴들이 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겼을까? 제가 어젠가요 지하철을 타고 몇 번 갈아타고 종로 낙원학기점을 가는데 사람들 얼굴들이요 정말로 이렇게 무서운가 처음 알았어요. 세상은요 정말 무시무시한 곳이구나. 바쁘고 힘들고 건들면 그러니까 서로 상관은 안 하는데 얼굴들 보면요 전부 그냥 찌들려 있고
거기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힘들어도 안 힘든 거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른 뼈같이 소망 없는 절망적 상태에서 하나님은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4절과 6절인데, 4절을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신 말씀을 전해라.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너희 마른 뼈들아,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가서 보약을 먹어라, 가서 뭐를 하라가 아니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마른 뼈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사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지 들음에서 생기기 때문에. 아멘. 여호와의 말씀.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신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죠. 대언한다는 말은 한 주간 동안 주님으로부터 받은 묵상하며 받은 말씀을 설교할 때가 대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지금 마른 뼈처럼 심각하게 말라비틀어진 심령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산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데, 여호와의 말씀, 대언해야 될 여호와의 말씀인 무엇입니까? 5절 보니까 답을 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거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건데,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사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생기가 뭐요? 바로 우리가 늘 찾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산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산다는 겁니다. 아멘. 소망 없는 마른 뼈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으면 산대.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뭐죠? 오직, 그렇게 다 해답을 가르쳐 주는데도 말을 안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여러분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사랑할 수 있고,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게 맺혀진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받아야 사랑할 수 있고, 성령 받아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성령 받아야 오래 참을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받아야 은사를 받습니다. 은사가 뭐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능력 행함, 방언, 통변, 예언, 영분별. 할렐루야. 영분별도 하셔야 돼. 영분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자꾸 종로 얘기를 하네. 용인에서 살다가 서울 가니까, 종로 가니까 자꾸 종로를 딱 들어갔는데, 제가요 40년 전인가 30년 전에 아시던 분인데,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반죽이 있어요. 그 반죽이 회사 사장인데, 그럼 돈도 많이 버셨겠죠. 나는 그 사람 알아봤어요. 유명한 가수의 동생이에요. 근데 거기서 전단지를 들고서 길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나는 와 대단하다 할 것 같았었는데, 저는 소름이 끼치고요, 제가 옆에 사람들 없었으면 가서 그냥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이거 예수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그게 막 차오르는. 왜? 우리가 예수 복음은 싸구려 복음이 아니에요.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전하려면은 당당하게 전해야 돼요. 믿습니까? 멋지게 있고 깨끗하게 있고 정결하게 있고 정중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눈이 확 뒤집혔어. 얼굴을 보니까. 그리고 좀 제 표현이지만은 반노숙자 같아. 그래서 눈이 약간 까 뒤집어가지고 흰자위가 좀 나오는데 그런 상태에서 막 주고 이렇게 줘요. 주려면 인사하고 안 받으면 할 수 없이.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막 눈이 풀리고 이상한 짓을 하면서 전단지를 막. 내가 놀란 게 이놈의 마귀 새끼들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까지도 공격하는구나. 그거 받을 사람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해도 깨끗하게 있고 예수 믿으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웃으면서 그러면 뭐 안 읽어도 좀 받지만은 여러분 눈동자가 풀려가지고 흰자 있는 사람이 쑥 접으세요. 아이고 무서워. 제가 그걸 보고 저분에게 그걸 해주면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는데. 아멘. 서울 종로 한복판에서 그 유명하신다고 하는 분조차도 분별을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당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복음 전도한다는 건 좋지만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청결하고 깨끗하고 그래야 돼요. 옷이 없어도 복음을 전하려면은 최고로 멋진 옷을 입고 그렇게 댕겨야지. 놀러 갈 때는 옷 쫙 빼입고 복음 증거할 때는 여러분 노숙자처럼 하고 다니게 되겠습니까? 그 제가 참 정말 마지막 때는 저렇게 복음 증거하는 사람도 없겠지만은 그나마 10만 명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한 그 길에서 복음지 들고 전하는 그 사람마저도 공격해 버리니까 저런 모습이에요. 분별,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 정말 우리 교회도 지금 지난주에도 와서 몇 년 만에 본 친구지만은 완전히 정말로 그때부터 더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서 목요 찬양 치유 은사 집회를 하는 시기가 다가오는 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너무 많아요. 그전에는 조금 한 10% 20% 조금 그랬는데 지금은 50% 60%가 장악당했어요. 이 시대에 우리 월드 찬양교회가 그런 여러분 성령의 사역으로 아멘 죽은 자 영적으로 마른 뼈 같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아멘. 성령 받아야 살죠. 성령 받아야지 영분별하죠. 그래서 여러분 늘 촉이 살아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이것이 상황이 올 때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게 분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분별해야 돼요. 이거 아니면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분별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 찾지요 많은 사람들. 아우 천국 좀 가고 싶어. 저게 천국이요. 오직 뭐요? 왜 크게 말 못해요? 천국이 뭐요? 오직 엉뚱한 거 찾지 번지수 잘못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리려면은 다른 거 갖고는 절대로 못 누립니다. 돈 갖고 안 돼요. 그 어떤 거 갖고도 안 돼요. 오직 성령 안에서 아멘. 그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돈이 없어도 돈이 있어도 건강해도 아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바깥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14억인가 16억을 수령했대요. 그런데 다 까먹고 감옥에 가 있대. 강원랜드인가 충청랜드인가 어디 가가지고 다 까먹었대. 10몇 억을.
그리고 도둑질 하다가 잡혔대. 조사해 보니까 로또에 당첨됐던 사람이에요. 될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은 오직 성령 안에 진입해야 돼요. 그래서 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늘 우리의 잘못을 분별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영분별을 하고, 여러분 영적 눈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야 한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산다. 아멘. 자, 보십시오. 자,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생기가 들어가는데, 잘 보십시오. 아까는 성령을 받아야 산다 그랬는데, 이제 성령을 받는 게 뭐냐? 너희의 힘줄을 두고, 그러니까 마른 뼈다구가 지금 살아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 주신 거예요. 마른 뼈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먼저 힘줄을 두고 살을 그 위에 입히고 가죽으로 덮어. 그냥 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줄이 있어야 되고 살이 있어야 되고 껍데기가 있어야 돼요. 뼈 가죽이. 저런 거 보면서 참, 자, 그 다음에 그 속에 뭐를 둬야 돼요? 그 속에 이게 중요한 거죠. 속에 생기를 두리니 그러면 사는 겁니다. 아하,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을 두신다는 말, 그러면 우리가 산다는 말. 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죠. 아무리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도 생기 없으면 죽은 거지요. 그렇죠? 멀쩡하게 걸어 다녀도 성령 받지 못하면 바보처럼 세상에서 막이 밥되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과 동행해야 되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면은 성령을 우리 속에서 우리같이 더럽고 추악하고 죄인 중에 개수, 우리 속에 성령을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면은 우리 속에 아예 져버린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을 부르고 교통하면 성령님은 우리 편이 돼서 가르쳐 주시고 동행하시고 승리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아멘, 알고 봤더니 성경에 가르쳐줘요. 어떻게 성령이 우리 속으로 어디로 들어와요?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귓구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궁금한데 어떻게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기는, 네가 예수를 믿을 때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은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는 사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얘기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아이고, 저같이 너 부족하고 너 모자르고 죄인인 거 알지만 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믿을 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자격 얻고 준비가 안 될지 몰라도 믿으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격 없고 더럽고 냄새나고 부족할지 몰라도 예수 믿은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믿는 자들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이 위대한 역사적 위에 있는 초월적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누가 동행해? 성령님이. 어제 청소를 하면서 내가 이거는 안 할 줄 알았어요.
자꾸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여기 청소만큼은 내가 안 할 줄 알았어. 이거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10년 동안 이 더러운 걸 본 사람들 많았고 여기서 공사하시기를 약속하신 분들도 많았고 또 아니 나 말고도 목이 다쳐서 목에 장애가 있는 이 이한성 목사 말고도 힘쓸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데 이 곰팡이가 썩어서 뒤에 쫙 아무도 시간이 다 되고 토요일이 지나가고 내일 예배를 드리는데 치울 사람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제가 빠루라고 하셔? 노가다 하시는 분들 빠루를 들고 이걸 하나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베니아를 뜯어내는데 나하고 우리 이균현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하고 또 한 번 붙었어. 그 내가 하나님 이것까지 제가 해야 되는 건가요? 성령이 내가 얘기할게. 성령이 그래. 이것을 시킬 사람이 많이 없잖아. 너라도 해야지. 이 쓰레기 곰팡이 나가지고 10년 동안 썩어서 냄새나는 것을 내가 이거 다 손으로 만져서 치워 나백히 할 수가 없습니까? 나는 내일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요. 제가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너 많이 간증거리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쓰레기를 치우면서 이 옆에 오시면 깨끗해졌죠? 성령님이 위로를 해주셔요. 힘내. 눈으로 안 보이지만은 앞으로 내가 보상해 줄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 같았으면은 확 집어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기뻐요. 아멘. 기쁘더라니까. 힘들어도 기뻐요. 왜 그랬습니까?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통제해 주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속에 너희 가운데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의 전 조금 전에 말했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같이 자격 안 되고 냄새나는 놈이 성령이 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 말로 호로 자식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내 뜻대로 산다면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자 보십시오. 너희는 시작 너희의 것이 아니다. 내가 내 건 줄 알았어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시작 20절 시작 아멘. 이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폄하하고 스스로 낮출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옆에 집사님, 권사님 한 분 한 분을 당신의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값으로 산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값으로 산 존재인데 왜 기어다녀? 저걸 깨달으면 우리는 벌떡 일어나야 돼요. 마른 뼈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존재를 깨닫게 될 때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될 때 내가 지금 뭐하고 있었는 거야 이거 지금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봐요. 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몸으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할렐루야. 야, 이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대답해 보세요. 알까요? 모를까요? 아멘. 그래서 감사한 거야. 내가 강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돈 많아서, 튼튼해서 내가 그것이 아니고 내가 연약한 걸 알고도 하나님은 나를 택해서 값없이 산 걸 믿습니다. 내가 부족한 걸 알고도 주님은 나를 값주고 사신 걸 믿습니다. 26절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너는 내가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더니 내가 네 속에 들어와 보니까 너 엉터리요, 너 작아요, 그러는 분이 아니고 겨자씨보다도 한톨 작은 요 보일까 말까한 믿음, 먼지보다도 작은 믿음 하나 있다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믿음이 아니고 먼지보다도 작은 겨자씨 한 돌보다 작은 믿음 하나 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러면서 우리가 어때요? 연약함을 알아요, 몰라요? 책망하는 게 아니고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다. 이걸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나가서 전철에서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은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빛이 없어요. 예수 소망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찌들리며 사는 겁니다. 시커매가지고 얼굴이 그냥 무시무시한 거예요.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얼굴에 빛이 있고 얼굴에 주님의 지시는 이 빛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알아요. 감사하죠.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우리 이런 존재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뭐 하는 거 봤더니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믿는 자를 위하여, 할렐루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마른 뼈같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이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걸 알아도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그냥 들어왔으니까 나를 도와주시가 아니라 성령님은 한 번 믿을 때 들어오시지만은 들어오신 후에도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 침례는 한 번, 성령 충만은 계속. 믿습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성령을 연구할 때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아멘.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도 그 다음부터는 뭐가 필요하면 내 믿음의 자유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의지는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할렐루야 깨어 일어나는 거고 힘을 받는 거고, 다시 한번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내 자유의지가 살아나야 돼요. 믿음의 자유의지가 살아나야 돼요. 힘을 내야 돼요. 아멘. 성령은 충만을 이제는 구하는 거예요. 9절, 이게 성령 충만이요.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아멘. 성령을 초청합시다. 성령을 초청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은 보세요. 자, 우리 성령님은 신사예요. 하나님의 영이요. 아멘. 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성령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시는 분이요. 아멘. 미련해가지고 입국 닫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성령이 역사네.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문을 열면 들어오시는 분, 구하면 주시는 분.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아멘. 문을 열어야, 구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문을 열어야, 마음의 문을 열어야. 왜 문을 닫고 있어? 왜 폐쇄가 저기 됐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을 초청하고 할렐루야 이러면 되는 건데, 마귀는 마음의 문을 닫아. 나쁜 거 생각해, 미운 사람 생각해, 힘들게 하는 사람 생각해, 너 어렵게 하는 사람, 너 손해보게 하는 사람 생각해. 그래가지고 마음이 닫혔으니 이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고, 마귀는 그 구멍을 타가지고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게 되고, 믿습니까? 암병을 일으키고 그 사람 사업도 망하게 하고 저주를 망하게 하고, 다 통로야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성령을 초청하세요.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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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면 되는 거요. 왜 못 구하게 저 마귀가 만들어놔서 못 구하는 거지. 구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가르쳐주고 났으니까 이제 여러분 드디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가지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돼버려. 재밌어요. 참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뼈가 살아나는 여러분 이 액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 할렐루야. 마른 뼈가 살아날 때는 첫 번째 뭐냐? 소리가 난다. 시작. 소리가 나야 돼. 소리가 나야 돼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징조. 마른 뼈가 살아나는 증상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아멘. 생명의 소리, 천국 가는 소리, 구원의 소리를 들었는데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 생명의 소리가 선포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가 나야 돼요. 그게 찬양의 소리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 그게 기도의 소리고. 믿습니까? 소리를 내야 돼. 소리를 내야 돼. 우리 성령이 받아서 우리 영이 살아난다면 우리 속에서는 감사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찬양이 쏟아지고. 아멘. 우와, 저 나무들이 노래한다. 할렐루야. 저 나무도 노래한대자. 저 잎사귀도 노래하는데 우리는 왜 방울이가 됐어? 성령을 받았고 주님의 그 값으로 산 귀한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는데 왜 소리를 내지 않는 벙어리가 됐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소리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믿습니까? 돌들도 소리 지르게 할 수 있어. 제일 최고로 만든 피조물, 하나님의 최고의 자랑, 저와 여러분이 소리를 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는 게 1번이요. 마른 뼈들이, 내 심령이 지금 마른 뼈들 살아나려면 내 입에서 소리가 나와야 돼요. 찬양이 터져야 돼요. 기도가 터져야 돼요. 할렐루야가 터져야 돼요. 아멘이 터져야 돼요. 벙어리가 되면 안 돼요.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는 거 봤더니 소리가 나더니 움직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저거 내가요 묵상을 하면서 그렇구나, 어쩜 저렇게 성경 말씀이 저렇게 대단 조화스러울까.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살아난다는 것은 움직임이 있어야 돼.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면 당연히 움직여야지. 아멘.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그렇게 비폐한 인생을 살던 자가 여러분
예수 만나가지고 목말라 죽을라 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근원 예수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를 확 집어던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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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만나러 와봐라. 할렐루야.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왜 언제부터 움직임이 끝나버렸어? 마른 뼈입니다. 그건 언제부터 소리를 안 냈어요? 마른 뼈입니다. 언제부터 기도도 안 했고, 언제부터 찬양도 안 했고, 언제부터 전도도 안 했고, 마른 뼈입니다. 언제부터 움직이지 안 움직여? 안 움직여? 마른 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령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깨었다면 소리를 내세요. 움직이세요. 그때 움직일 때 여러분 보십시오. 나도 살고 너도 산다. 아멘. 내가 움직이니까 나 때문에 죽었던 자들이 살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은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죽었다고 왜 생각 못 해봤어요? 내가 소리내고 내가 움직이면은 나 때문에 주의가 살아나는 거다. 할렐루야. 소리내면은 움직이게 되고. 아멘. 보니까 움직이니까 죽었던 뼈들이 서로 이어지네. 서로 붙어버리네. 할렐루야. 야, 뼈들이 서로 이어지고 붙어진다. 연락한다 그래가지고 전화로 연락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뼈들이 서로 이어지고 붙어진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월드 찬양교회도 믿음의 형제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가 되면은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가 되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되게 하나 되는 거예요? 저분이 힘들면 저분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중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분이 힘들면 이분 때문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맨날 동굴숲 같은 데서 나 혼자만 위해서 기도하던 자가 이제 교회가 하나 되니까 집사님 힘들어요,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서로 기도하고, 그래요? 박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뼈들이 서로 연락하는 거예요. 죽었던 뼈들이 기도의 연합체, 기도의 동역체, 합심 기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이제 이 뼈들이 서로 연락하면은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 때 극히 큰 영적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시작.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는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을 선포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자에게 들어가면은 그들은 살아 일어납니다. 아멘.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원수 마귀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까봐 여러분을 사적을 묶어놓고 흉악을 결박해놓고 쇠문을 닫아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오늘 살아서 서서 일어서서 끝난 게 아니라 군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모여서 극히 큰 월드 찬양 마하나임 군대.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목적입니다. 살아나야 돼요. 나는 살아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예수 믿어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지만 그 다음서부터 내 자유의지야. 내가 어떻게 해내야 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침체돼가지고 마른 뼈같이 뒹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어 일어나세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세요. 마음문을 여세요. 마음문을 여시고 구하세요. 마음문을 여시고 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른 뼈처럼 무능력 영적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이 위대한 역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아멘 하면서 소리를 낼 때 움직이기 시작하고, 우리는 뼈들이 서로 연락하여 하나님의 연합체, 공동체,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더라면 이제는 우리가 영적 군인이 됐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저 죽어가는 세상의 마른 뼈들을 향해서 나가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국동으로 이제 왔어요. 할렐루야.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또 죽어있는 수많은 마른 뼈들에게 우리들을 인도할 겁니다. 오늘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들 깨어 일어나서 죽어가는 마른 뼈들이 있다면 에스겔 골짜기가 아니라 지곡동 골짜기로 쫓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군대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